믿음을 마음 중심에 모셔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경험한 기쁨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가족을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새벽 4시면 바다에 나갔다가 해가 져야 돌아오셨습니다. 그것도 한겨울 12월, 1월, 2월 정말 강원도는 춥거든요. 그 추운 날씨 속에서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시고도 식구들을 배부르게 먹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할 자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니까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좋은 남편이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장한 동네, 그곳의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절대 군주였습니다. 폭군이었어요. 식구들은 굶어도 자신은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요. 걸핏하면 구타하고 폭행했습니다. 부인들은 늘 분풀이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가정폭력은 학습입니다. 매일 그런 광경을 보며 자랐으니까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아니까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낼 만한 실력이 없는 거죠.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들을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누구도 돌봐주지를 않아요. 월사금을 제때 내본 적이 없고요. 미술이나 음악 시간에 가져가야 할 재료를 챙겨가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정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서 기뻐하면서 집에 가져가요. 가서는 엄마에게 자랑해요. 상 받았다고. 그러면 상장을 엄마에게 전달해주고 칭찬을 받고 싶은데요. 어머니는 보지도 않아요. 거기다 갖다 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갖다 놓는데요. 며칠 지나면 그 상장은 저희 어머니가 방을 쓸고 그 방을 쓰레받기로 사용해요. 그리고 그게 조금 낡아지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랐으니까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자질이 있겠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과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가족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이기만 하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책임은 가정을 가장 안전한 울타리로 만드는 건데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불안해하고요.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직 성장해야 하는 아이는요, 그걸 보고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렇게 싸우면 이혼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마음 속에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의 역할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대충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엉망인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자녀 문제 없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살수록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 부부가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서 삶의 여건은 좋아지는데 그것 때문에 점점 더 행복해지는 가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유대인의 명문가인 아론 집안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앙과 삶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6,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철저히 자식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행세는 하는데 삶을 보라고, 저기 어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냐고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나이가 많아 자녀를 생산할 능력도 사라졌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살았는데 왜 저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왜 저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해요. 만약 제게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시다면 제 대답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르지만 그때에도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내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고 아무리 질문해도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 신앙에도 사실은요, 불만만 남게 되고요, 내 삶을 흔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그것이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때에 좋은 질문이라는 게 뭘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고요, 이삭이 아버지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때의 우물들이 남아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하고 그 우물들, 그때 팠던 우물들을 돌을 던져서 그 깊이를 봤는데요, 대략 1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판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이삭으로서는 화가 나지요. 그러나 참고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왔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요,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다는 말은 이제 거기에 거처를 두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마음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그랄 목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와서는 그 우물이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예요. 이삭은 또 양보했어요. 또다시 옮겼더니 거기까지 와서 또 한 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삭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이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렇게 질문했다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한판 붙었을 거예요. 내가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그랄 목자들과도 주먹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에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내 감정을 따라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삭이 또 한 번 양보하고 더 이상 갈등이 없는 땅으로 이사했는데요, 이삭은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경을 넓히셨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에는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넓고 초지가 많아. 목축을 하기에 알맞은 땅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삭의 마음 그릇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새롭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억울한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은혜의 사건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삭이 이 질문을 잘못했다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내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고, 왜 일이 자꾸 꼬이느냐고 질문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이 내 안에 쌓아둔 신앙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잘못된 확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잘못된 질문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질문을 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훈련해야 할까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들어오는 좋지 않은 질문들, 그것을 구별해낼 줄 아는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좋은 질문을 하면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오늘 주어진 곳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만 이삭은 그것을 은혜의 사건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스가랴가 무슨 제목의 기도를 했을까요? 왜 자식을 안 주느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했다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가졌다면 그는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삶을 꼬이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란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의 제목이 뭔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만약 그가 부정적인 질문을 했다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는 마지막까지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은요, 생산할 능력이 사라진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생산할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임신할 가능성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인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그래요. 넬슨 만델라, 이분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부는요, 자신들이 천년만년 권력을 쥐겠다고 흑인들 중에서 똑똑한 청년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가두었어요. 고문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만델라 역시 평화시위 주도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종신형을 받아 무려 28년을 교도소에서 보냅니다. 뭘 잘못했어요? 지금 독재 권력이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리고 잡아다가 죽이고 그 일들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28년을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억울하지요. 분통이 터져요. 청춘을 그곳에서 다 보냈어요. 게다가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진 박해를 당해 뿔뿔이 흩어졌고요,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가족들 중에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죽어갔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1990년 2월 11일 넬슨 만델라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의 입에 쏠렸어요. 종신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28년 옥살이를 한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주목한 거예요.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수감 생활을 해도 폐인이 되어 나오는데 28년을 살고도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하다고 정말 이를 갈면서 그들을 미워한다면 1년만 살아도 그의 건강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는 견디지 못해요. 그 안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28년이에요. 28년을 그 안에 살았는데 그런데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기자가 놀라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은 거죠. 환한 미소를 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 감사했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 교도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도소 안에서 그가 이렇게 질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내가 교도소에 갇혀야 하느냐고, 왜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떻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그의 내면을 파괴했을 것이고요, 그의 건강도 파괴하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그때에도 좋은 질문을 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할렐루야.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는 그 안에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책을 읽기 시작해요. 독서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형식적인 기도였다면 지금은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데 볼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니까요,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책을 읽어 전에 그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채워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도소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장소였다고. 할렐루야. 그의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나라를 온통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델라는요, 그 땅에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고 정말 왼수같이 살았던 그 오랜 기간의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흑인과 백인의 화해를 이룬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응답되었으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는 당연히 기쁨이겠죠. 특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었잖아요. 생산할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 일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기쁨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셨다, 그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 있을 때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셨던 전사님, 여자 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30을 훨씬 넘어 40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요, 연하의 교회 학교 선생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온 교회가 축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40이 훌쩍 넘었는데도, 결혼해서 5년,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남자분이 경상도 분인데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으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부모님들의 기대는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전도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교인들 신방을 갔다가 아기를 보면 너무 예뻐서 훔쳐오고 싶다는 거예요. 훔쳐오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남의 일이라 별로 기쁘지 않고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그들뿐 아니라 교인들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쌍둥이였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기쁨은 사라졌고요,
짐만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는 기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고요, 또다시 그의 삶엔 짐만 남아요. 그래서 보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기도의 응답이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우리가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올 한 해만 해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가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의 기쁨은요, 사라지고 나면 결국 불평과 원망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 응답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응답이 나의 기쁨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도하던 그의 부모님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어도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를 잘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나 그 아이들은 그 부모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상처를 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출생이,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키우셔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셔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찾아온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루는 축복이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응답을 통하여 그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된 거죠. 성령은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온 인류가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다림을 통한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